오늘은 요담과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칭찬이 2절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가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담은 어떻게 보면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절에 있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요. 왜냐하면 2절의 문맥상으로는 이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라는 말을 문맥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걸 이제 부정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우시아처럼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아버지처럼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일은 하진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맥락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범죄가 두려워서 아예 성전을 관심도 두지 않고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제 사실 아버지는 성전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곳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한 게 문제였기 때문이죠. 근데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우시아처럼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권한을 뛰어넘는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문제가 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왕에게는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왕에게 맡기신 것인데, 여전히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는 점에서 이 왕 요담의 경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렇게 저희가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뒤에 기초 인프라 구축이나 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칭찬받아 마땅한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으로서 잘 감당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한 문장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말에서 왕의 책무를 충분히 잘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개개인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은 조금 더 넓다. 이 사실을 저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기에 저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증언하는 이 선지자와도 같은 역할, 이 기름 부으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돌아볼 때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까지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28장에 넘어가면 이어서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20세에 올라서 그 아버지처럼 16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다윗이 기준이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고, 다시 말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따랐던 길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 그리고 이 흰놈의 골짜기, 바로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이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라는 말은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했다라는 말과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다. 그러니까 이방을, 이 세상에서의 자신에게의 유익이 있다라면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이방 신에게 불사르는 이 끔찍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작은 산 위에서, 또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모습까지도 그는 다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만 다 있기에 역대기는 이러한 잘못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보응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가셨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셔서 크게 사륙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죠. 6절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이제 왕자와 총리 대신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아내와 자녀까지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또 재물을 노력하여서 사마리아로 이제 가져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행위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설교하였던 그 브나야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였을 때 그 무기에 의해서 또 심판받는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용사 브나야가 애굽 사람의 큰 창을 큰 무기를 빼앗아서 그 무기로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브나야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을 의지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라서 그 모습대로 자신은 번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사실 아람도 마찬가지죠. 또 내일 본문에 이어지는 이제 아수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결국은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결코 없음이 역대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왕의 모습 가운데 이 전쟁으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으로 지금 역대기에서 반복적으로 기록하여 주시고 있어요. 이 모습은 이제 결국은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서 쫓겨나고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미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이 선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뎃을 보내셔서 감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고 할지라도 유다의 예루살렘 거민들을 우리가 포로로 데리고 올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포로 노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리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승리의 상징들을 잘 대우하면서 벗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빼앗았던 옷을 다시 입혀주고 또 연약한 자들을 나귀를 태워주고 다시 유다로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여리고 성까지 데려다주고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유다 왕 아하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들을 돌려보냈을까? 딱 한 가지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럼 이제 아하스에게는 선지자가 없는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올 내용이긴 하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선명하게 주셨는지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 앞에서 이제 아하스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결국은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무언가를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 요담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때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일 세상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